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675면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요, 남북한이 이렇게 긴장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견제할 때가 있고 참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 남북이 분단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같은 한 나라였지만 분단되니까 서로 전쟁도 하고 갈등도 있고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왕이 이제 왕으로 있었고요. 남유다는 아사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입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처럼 같은 민족이었는데 남북이 분단됐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딱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은요, 그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중국하고 좀 친하잖아요. 우리 남한은 미국하고 동맹을 이렇게 맺고 있고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친하듯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딱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아람 나라 왕 벤하닷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좀 전쟁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동맹 관계였는데 그걸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는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리고 이제 뇌물을 주니까 이 벤하닷이 그 돈을 받고 아사 왕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위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한 이런 방법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쓰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너무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그쳤고 잘 해결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왜 이런 방법으로 나갔습니까? 근데 아사 왕이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르호보암 왕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남북이 분단되거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야는 한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이 아사 왕의 기록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근데 아사 왕은 처음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사 왕은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어요. 역대하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으실 때요. 역대상 역대 읽으실 때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그 왕은 좋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왕이었고 그런 이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의 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아사 왕은 제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 손자를 대신 키우게 됐어요. 부모님 대신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할머니 마아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손자 아사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우상을 가르쳤어요. 이 마아가가 숨겼던 우상은 아세라 우상이에요. 아세라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우상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사에게 어릴 때부터 아세라 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를 믿게 하고 아세라 상에게 절하게 하고 근데 참 그 아사가 어렸지만은 이 할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어렸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자, 그 기록이 이제 역대하 이제 14장, 15장에 쭉 나오는데요.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와 함께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또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할머니가 계속 강조했던 아세라상을 찍어요. 그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전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할머니가 계속 이제 손자한테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왕이지만 할머니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계속 이 손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사 왕은 할머니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도 이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로서 존경하고 당연히 손자가 할머니를 잘 섬겨야 되지만은 하도 이 할머니가 우상을 자꾸 강조하니까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 말씀이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성경에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 나죠. 이 어머니는 할머니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할머니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로 나오지만 이 어머니의 원뜻은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마아가예요. 자, 그래서 할머니를 그냥 왕궁에서 쫓아내요. 그 정도로 아사 왕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왕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한 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걸 주세요. 평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사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성경에서 우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나라가 있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성경에서는요, 구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구스. 그래서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때 아사왕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35년간은 이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물론 35년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꼭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참 이렇게 계속 또 확산이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지내시면 수백 년 만에 한 번에 올까 말까한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확진자가 이렇게 안동에 몇 명이 생겼다는 보도만 나오더라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요. 불안하기 시작해. 두려워요. 사람들 두려워해요. 확진자가 한 뉴스에 200명, 지금 막 300명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다 겁을 내요. 어쩌면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지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나라와 국가가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찾고 있느냐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왜 아사 왕의 믿음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변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아사왕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35년간 평안했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왜 뇌물을 줘가지고 왜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35년간을 너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35년간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동안에 영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져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살만해지면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좀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 막 이렇게 시작됐을 때는 야, 하나님이 신천지를 좀 이렇게 좀 문제를 이렇게 좀 알리려고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문제가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켓은 우리 한국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민낯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비난도 받고, 사실은요,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교회 어른들 때는요, 가난했어요.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목사가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가정 위해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과 믿음과 기도로 자녀를 길러낸 거예요. 키워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좀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을 때는 나라 전체가 평온했어요. 뭐 100만 대군 쳐들어와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물리쳐 주셨어요. 그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바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 소식이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하며, 다시 평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평안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은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내 이제 마지막까지 안정되겠지, 이 정도 내가 살았을, 이 정도 마련해 놨으면 뭐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런 순간에 믿음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면은 뭐 저부터라도 방심하게 돼요. 근데 방심할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평안은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8절 말씀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구스 군대 100만 대군을 물리쳐 줬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35년간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이 혹시 나태해진 건 아닌가? 내 믿음이 혹시 게을러진 건 아닌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요 표현할 때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드러날 순간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 다 믿음이 좋은 시간이에요. 다 믿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다 믿음이 좋은 시간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을, 어떤 반응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내가 하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예요. 생활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어쩌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평안이 없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지금은 평안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이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할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 방심하면 안 돼요. 코로나19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진짜 믿음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주인 하나님이세요. 너무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는 믿고 의지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절대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만해졌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을 절대 약해지지 않고 영적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뜨거운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3절과 4절을